오늘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책씩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속성이 절대 불변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유동적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시대하고 오늘날 성령 시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걸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그런 많은 율법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미 다른 세대에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적용되는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지 고정된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오늘의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용어를 보면 신명기의 명칭은 구약의 헬라역인 70인들이 이제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하고 언어상으로는 헬라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언어가 히브리어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하는 그리스의 그 언어가 이제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은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그 고대 근동의 세계를 정복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해서 언어가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보다 더 큰 언어인 아람어로 사용되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언어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가 이제 또 헬라어로 대치됐어요. 오늘날 영어 문화권이 되어서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배우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일으켜야 되는데, 성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일으키니까 그게 멀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파급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등사본입니다.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왕 옆에 두어서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일을 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바른 판단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성경을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좋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을 참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그런 예언이나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그런 위험에 안 빠지죠. 그러나 자기 눈앞에 보는 어떤 현상이나 이적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결국은 성경하고 무관한 결정을 내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항상 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라고 했는데, 이 등사본을 잘못 번역해서 두 번째 율법, 세컨드 두 번째 로 해서 뉴터라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어인데 원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이제 옮긴 것이 뉴터라놈입니다. 그 뉴테로라는 것은 두 번이라는 것이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이다. 그래서 등사본을 두라고 했지 두 번째 율법을 두라고는 안 했는데, 그 헬라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 번역을 이제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 한글 성경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신명기라고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 말로 이 거듭되다, 되풀이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 명은 명령이죠. 가르침. 그래서 되풀이된 명령,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을 신명기라고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명기라고 우리가 들으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해가 되시는 분 그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금방 다가옵니까? 안 다가오죠. 그것이 다가오는 사람은 한자 천재입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니죠.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고, 옛날 우리 번역할 때는 그런 엘리트 계층이 한자 문화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한자 언어를 이제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 한국인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현대 한국인을 위해서는 신명기의 명칭을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이해되는 용어로 번역해야죠. 어쨌든 간에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그것은 뉴터라노미 영어로 나오고, 그것은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전에 주신 말씀을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새겨두라는 그 의미가 이제 약간 와전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명기는 배경에 보면 신명기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40째, 이제 40년째 11째 달에, 이제 그 달 첫째 날이니까 2달 남았어요. 2달. 이제 2달 남으면 40년이 딱 차고 그 모든 심판의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인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는 화무 12종이에요.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으면 부귀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 광야에서의 어려운 삶에서 이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갈 그 목전에서, 모압 평지죠. 지금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편이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평지, 오늘날에도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는, 그것이 장구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들려줍니까? 그것은 이미 세대가 바뀌었어요. 출애굽의 첫 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세대들은 첫 세대의 시내산에서 제2년째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려줬죠. 나아가는 첫째 출애굽한 해 3달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두 번째 해, 이제 둘째 달까지 거기에 있었으니까 한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세대가 그 뒤에 정탐꾼을 보내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금 정확하게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서 모세가 들려주는데, 그 모세는 이미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준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런 말씀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을 통해서 그걸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 하고 신명기 5장 15절, 우리 두 절을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회째 안식일을 쉬셨으니까 너희도 창조 섭리에 따라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섭리를 어긋나서 살면 우리 몸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젊을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어야지, 그거 안 쉬다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못 쉰 것을 병 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섭리를 출애굽한 당시 그 오래된 세대에게는 그와 같이 말씀했는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돈 잘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바쁘고 한 시간에 1,000만 원씩 벌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하루에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자기가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삭막한 인생이고 그건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날을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신명기 5장 15절을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일주일 동안 노예로 막 쉴 틈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휴가가 있고 무슨 쉬는 날이 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은즉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를 해방시킨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세대에게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창조 섭리를 따라서 엿새 동안 창조해서 1회째는 쉬셨으니까 너희도 1회 쉬어라. 그 말보다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가 노예로 살아서 쉴 틈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주님의 본질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문자 그대로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전깃불도 끄거나 켜지 못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율법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으로 채워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본질적인 계명이고 이 본질적인 계명을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폐지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의 법으로 본질적이고 원래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명령된 것이고 깨달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적용과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문은 그대로 형식적이고 문자 그대로 지키면 율법이 되고 죽이는 것이 되지만 성령의 살았고 역사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됩니다. 10번째 계명도 잠깐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이웃의 집이 먼저 나왔는데 신명기에는 이웃의 아내가 먼저 나와요. 신명기는 인도주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시해요. 오늘날의 땅값이 비싼 그런 지역도 옛날에 그런 지역이 아주 진창을 다니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강이 옛날 팔당댐 세워지기 전에는 침수 지역이 오늘날
압구정동이나 그런 아주 최고 그런 그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부 동네에서는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내가 들으면 얼마나 불쾌해. 내가 장화보다 못한가.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집은 있어야 살지 아내는 없어도 집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이 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거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바꿔버렸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이 그 다음으로 이런 서열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따른 그런 중요성 또는 살아있는 그런 역사하심이 그 차이가 있다. 이 모세의 그 내용을 이제 신명기는 지난번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자세히 살펴봤죠.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그래서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절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크게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설교입니다. 옛날의 그런 모든 출애굽의 여정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 그러므로 현재 오늘 내게 있는 법을 주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 해서 5장 신명기 5장부터 십계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십계명하고 다른 거 우리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날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모세가 그걸 재해석해서 적용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가 5장부터 28장까지 지금 이제 살펴본 걸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적인 결단입니다. 미래적인 것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 그것이 미래적인 권고요.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네 번째 신명기 중심 주제를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마이동풍으로 또 그 우이독경으로 끊임없이 귀에다 얘기해 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새겨서 들으라는 거예요. 새겨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서 들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밖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거 새겨서 들어야지. 그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놀러 가다가도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가서 행하면 그것이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만 믿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대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쉐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사상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신다. 신명기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 이하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는 분이면 지금도 굶주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는 무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죽느냐? 법도를 안 지키니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저주에 대한 말씀, 신명기 9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그건 없어요. 신명기 9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멸하려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과 불순종함으로 진노를 받는 두 가지를 들었은즉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겠느냐, 저주를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복을 선택하지 저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바꿔서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아니, 그렇게 금방 대답이 나오고 그러면 너무 믿음이 훌륭한 것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의 소욕을 거스리고 우리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을 내려서 신명기 11장 26절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명령을 어기면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고, 말로는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행동으로 명령을 어기는 삶을 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를 죽으라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하나의 사상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늘과 땅에 권력자, 돈 많고 세상의 쾌락과 모든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보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세상의, 그럼으로써 이것은 좀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궁극을 찾아 헤매는 최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성소 사상이다. 신명기에서는 중요하게 한 군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으로써 뭐 잡다하게 그런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많은 지역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 교회는 이상적인 하나의 교회의 그런 가지친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하나의 백성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함께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라는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체가 되는 그런 한 몸에, 그러면 우리는 한 몸에, 한 몸. 우리의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한 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옆에 있는 지체가 즐거우면 나한테는 별로 좋은 것 없어도 즐거워야 돼. 탁구 선수가 탁구 잘 쳐가지고 승리하면 온 몸이 다 즐거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행복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행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예요. 이게 한 몸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다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말씀의 적용을 주셔서 변화하는 세대에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령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